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래된 이름 하나를 다시 불러보려 합니다. 세월 속에서 빛이 바래고 오해 속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그 본래의 자리는 한때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작았습니다. 홍수와 가뭄, 태풍과 번개 앞에서 인간의 힘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기보다 하늘과 대화하려 했고, 자연을 정복하기보다 자연을 공경하려 했습니다. 그 마음에서 제사가 태어났고, 그 제사의 중심에 서 있던 이가 바로 무, 곧 하늘과 인간을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습은 곧 연기의 이치를 향한 첫걸음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고 인간 역시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거대한 숨결 속 한 점 파동일 뿐이라는 깨달음.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권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책임의 이야기이며 지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했기에 교만하지 않았고 자연을 스승으로 여겼기에 함부로 살지 않았던 시대, 그 숨결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이 시간 과거를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스며 있던 지혜를 다시 호흡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진리의 작은 울림이 번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큰 강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물은 넘쳤고 노는 쓸려 내려갔습니다. 어느 해 여름 하늘이 검게 뒤틀리더니 강물이 제 몸집을 잊은 듯 포효하며 들판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늘과 말을 건넬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무였습니다. 그는 높은 언덕에 올라 향을 피웠습니다. 북을 울리며 하늘에 빌었습니다.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러나 비는 멎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지쳐 돌아가려 할 때 그는 홀로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늘을 달래려 했지 내 마음의 두려움을 달래려 한 적은 없구나. 그는 북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강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흘러와 바다로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자연을 꺾으려는 마음이 이미 자연과 등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제사를 다시 지내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의 흐름을 살피고 둑을 더 높이고 논의 자리를 조금 옮기자고 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는 길은 하늘의 법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그의 눈이 달라졌음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고요가 있었고 고요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강은 다시 불었지만 마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여움을 푼 것입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은 한 번도 노여워한 적이 없습니다. 분노한 것은 우리의 집착이었지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결과가 드러난다고. 그 무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연을 움직이는 힘은 신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법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깊은 진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하늘과 인간을 잇는 다리는 결국 한 사람의 고요한 마음 위에 놓인다는 것을. 먼 옛날 씨앗을 땅에 묻기 시작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떠돌던 발걸음은 멈췄지만 대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은 땅에 맡겼고 비는 하늘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하늘이 문을 닫았고 어떤 해에는 강이 이를 드러냈습니다. 홍수는 논을 집어삼켰고 가뭄은 땅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때 인간은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법의 흐름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직 그 법을 연기라 부르지 못하던 시절,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늘의 뜻, 산의 신, 강의 영혼. 그 사이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면 북을 치고 낮이면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물어 불렀습니다. 자연과 교통하는 자,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가 잇고자 한 두 세계는 본래 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인간, 자연과 마을, 신과 삶은 서로 기대어 일어나는 하나의 그물망이었습니다. 샤먼이 하늘에 재를 올릴 때 그가 진정 움직이려 했던 것은 비구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흩어지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둑을 더 단단히 쌓고 씨앗을 나누어 보관하고 굶주린 이웃을 함께 돌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실천이었습니다. 재정일치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신을 대신해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마을이 무너지는 것도, 마을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조건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집니다. 샤먼은 그 조건을 바꾸려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통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을 통해 미래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사는 단지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공동체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허히 서로를 의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샤먼은 하늘과 인간 사이의 선 존재가 아니라 무지와 깨달음 사이의 선 사람이었습니다. 두 세계를 잇는 다리라 했지만 그 다리는 사실 우리 마음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어 서 있는 법의 바다이다. 하늘을 달래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파도를 잠재워라. 제사는 신을 움직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이다. 홍수와 가뭄은 벌이 아니라 연기의 법을 일깨우는 스승이다. 두려움이 흩어지면 사람은 갈라지고 두려움을 비추면 사람은 하나가 된다. 샤먼은 하늘의 대변자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자연을 거스르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고 자연을 이해하는 순간 지혜가 열린다. 재정일치의 통치는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책임의 집중이었다. 기도는 비를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서원이다. 하늘과 인간이 둘로 보일 때는 무지요. 하나로 보일 때는 깨달음이다. 제사는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겸허함의 고백이다. 연기의 법을 모르면 재해를 탓하고
연기의 법을 알면 인연을 살핀다. 공동체의 운명은 하늘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매달려 있다. 샤먼의 북소리는 신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잠든 양심을 깨우는 소리였다. 자연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스스로를 다스릴 힘을 얻는다. 이 단군왕검과 재정일치의 통치 원리. 아주 먼 옛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곧 정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관은 금으로 빛나기 전에 먼저 제단의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단군왕검은 단지 나라를 세운 인물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의 뜻을 품고 땅에 내려온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 상징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통치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인간 세상에 옮기는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왕은 먼저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백성의 삶이 비와 햇살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곧 생존이었고 생존은 곧 국가의 존망이었습니다. 왕이 제단에 서는 순간 그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업을 대신 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업과 연기의 자각이었습니다. 나라의 흥망이 개인의 덕과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 통치자의 마음이 곧 백성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통찰. 신라에서 한때 임금을 마립간 차차웅이라 불렀습니다. 차차웅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통치의 뿌리가 제2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왕이라는 글자가 자리 잡았습니다. 권위는 제단에서 궁궐로 이동했고 신성은 점차 제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뜻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늘과 백성 사이의 매개자라는 생각. 이 원리는 멀리 히말라야 고원에서도 이어집니다. 달라이 라마는 한때 티베트에서 종교적 스승이자 정치적 지도자로 존재했습니다. 그의 권위는 군사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행과 자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한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다스림의 근본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왕이 먼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 역시 흔들립니다. 욕망이 통치를 잡으면 폭정이 되고 자비가 통치를 잡으면 평화가 됩니다. 재정일치 시대의 통치 원리는 신비한 권력의 구조라기보다 책임의 구조였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는 수행자여야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하늘의 법, 곧 질서와 조화를 따르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단군의 이야기는 신화 이전의 하나의 물음입니다. 통치란 무엇인가? 불교의 순결 속에서 그 답은 분명합니다. 참된 왕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번뇌를 다스린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금의 무게가 아니라 백성의 업을 짊어진 책임의 무게이다. 하늘의 뜻을 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제단에 서지 못하는 왕은 궁궐에 서도 흔들린다. 통치는 명령으로 이루어지지만 다스림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왕이 먼저 고요하면 나라의 바람도 잦아든다. 재정일치의 본질은 신권이 아니라 수행하는 권력이다. 하늘을 대신한다는 말은 하늘처럼 공평하겠다는 서원이다. 권위는 칼에서 나오지 않고 자비에서 우러난다.
제사를 주관한 왕은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두려움을 감싸 안았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의 통치는 바람 위에 세운 성과 같다. 참된 왕은 백성을 위해서 굽어보지 않고 함께 하늘을 바라본다. 이름은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뀌어도 책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는 사사로운 이익에 머물지 않는다. 수행 없는 권력은 그림자여, 자비가 깃든 권력은 빛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깊은 방법은 자신의 번뇌를 먼저 다스리는 것이다. 3. 이름의 격하 무당과 중이라는 말의 역사적 굴절. 이름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그 안에 시대의 숲이 들어 있습니다. 한때 무라는 이름은 하늘과 땅을 잇는 자리였습니다. 제단의 불빛 아래에서 공동체의 두려움을 끌어안던 존재.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권력의 구조가 바뀌고 제사의 중심이 궁궐에서 멀어지자 그 이름도 흐릿해졌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던 자는 점괘를 읽는 자로 좁혀졌고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는 개인의 기륭을 점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직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권위의 이동이 언어의 의미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중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본래는 무리중, 곧 수행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승가를 가리키는 존칭이었고 한마음으로 법을 따르는 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바람은 거칠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불교는 억눌렸고 사찰은 산으로 밀려났습니다. 권위가 낮아지자 이름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존경이 사라지면 단어도 빛을 잃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흥함도, 쇠함도, 명예도, 오해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렇다면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름이 아니라 행에 있습니다. 호칭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무당이라는 말이 격화되었다 해도 하늘과 인간을 잇겠다는 그 본래의 서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이라는 말이 비속어처럼 들린다 해도 법을 따르며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춰 부른 것이지 그 존재가 낮아진 적은 없습니다. 연기의 법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존경도 인연이고 폄하도 인연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수행자는 이름에 매이지 않습니다. 비난 속에서도 마음을 닫고 찬사 속에서도 교만을 경계합니다. 한 송이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도 진흙의 이름 때문에 향기를 잃지 않듯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존중에서 나오는가, 습관에서 나오는가? 언어를 바꾸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 마음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혁명이야말로 불교가 말하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이름은 시대의 그림자이지만 본질은 마음의 빛이다. 우리가 낮춰 부른다고 하여 그 존재의 높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존경이 사라진 곳에서 언어도 빛을 잃는다. 말이 거칠어질수록 먼저 마음을 돌아보라. 무상한 것은 호칭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서원이다. 진흙이 연꽃의 이름을 바꾸어도 향기는 바뀌지 않는다. 권위가 흔들리면 단어도 흔들린다. 그러나 수행은 흔들리지 않는다. 폄하는 타인의 얼굴에 묻은 먼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먼지이다. 시대가 바꾸는 것은 소리요,
수행이 지키는 것은 뜻이다. 이름에 집착하면 분별이 생기고 본질을 보면 자비가 열린다. 낮은 말 속에서도 높은 마음은 숨쉬고 있다. 존칭은 글자에 있지 않고 바라보는 눈빛에 있다. 무상함을 알면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말은 인연 따라 변하지만 법은 인연을 넘어 흐른다. 존재의 가치는 불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내는 행에서 드러난다. 마을 어귀에 오래된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글자는 거의 지워져 누구의 공적을 기린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돌을 발판 삼아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그저 오래된 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 돌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노승은 손으로 비석을 쓸어보며 말했습니다. 글자는 달았지만 세운 뜻은 아직 닳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자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뜻이 남아있느냐고. 노승은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이 돌은 한때 마을을 위해 기도하던 이의 이름을 새긴 것이요. 세월이 지나 이름은 흐려졌지만 그가 품었던 마음은 이 마을의 공기 속에 남아있어.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무당이라는 이름이 격화되었어도 중이라는 말이 낮게 들려도 그 본래의 서원과 수행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불교는 가르칩니다. 형상은 변하고 이름은 바뀌고 존경도 비난도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난 자비와 공동체를 향한 책임의 서원은 시간의 바람에 쉽게 닳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춰 부른 것이지 그 존재가 낮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부르며 살 것인가? 분별의 이름인가? 존중의 이름인가? 마음을 맑히면 언어도 맑아집니다. 언어가 맑아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하늘과 인간을 잇던 다리, 재단과 궁궐을 잇던 마음, 그리고 수행자의 조용한 걸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입니다. 이제 그 다리를 우리의 말과 마음 위에 다시 놓을 차례입니다. 이름은 바뀌어도 돌 위에 새긴 이름은 비바람에 닳아 사라지고 입술 위에 올린 호칭은 시대의 먼지에 묻혀 흐려진다. 무라 불리던 자리도 중이라 불리던 길도 한때는 하늘을 향해 서 있던 고요한 달이었다. 사람들은 이름을 낮추었으나 하늘은 높이를 재지 않았고 법은 소리를 묻지 않았다. 존경이 줄어들면 글자는 거칠어지고 마음이 탁해지면 말도 함께 탁해진다. 그러나 연꽃은 진흙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향기를 따라 피어난다. 세월은 명칭을 바꾸지만 서원은 바꾸지 못한다. 권위는 흔들리지만 자비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는 묻는다. 이름이 본질을 가리는가? 아니면 마음이 이름을 빛내는가? 고요히 귀 기울이면 사라진 줄 알았던 뜻이 바람 사이로 다시 들린다. 존재는 불려지는 소리에 있지 않고 살아내는 행에 있다. 그 한 줄의 진실이 밤하늘에 남은 별처럼 우리의 마음 위에 조용히 떠오른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